반갑습니다. 그냥 볼품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냥 정말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주셨고 또 온 세계를 향해서 이 달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조금도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앞날을 보고 우리 달립시다. 제가 미국, 유럽, 호주 안 간 나라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이죠. 너무도 감사하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아마 서울 쪽으로는 많이 거의 간 것 같습니다.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많이 다녔고 그런데 이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다 보니까요. 몰라서 못한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몰라서 못한 걸 하나님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몰라서 못한 분들이 막 지금 분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포항에서 연합집회 있는데요. 이 여러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집회를 했는데요. 막 몇 명이요. 막 이 복도에서 떼굴떼굴 둥글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막 절제시키고 그랬더니 할 줄을 몰라서 그저 주저앉아 있었노라고. 할 줄을 몰라서 방법을 몰라서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있는 재산을 교회에다가 헌납하겠다고 막 담임 목사님을 막 찾아가서 왜 안 가르쳐 줬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 가르쳐 줬냐고 막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은 응답하시는데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께 간절히 쪼아리면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는지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안 되는 일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그게 기도예요. 잘 되는 일이 더 잘 되게 해달라는 것도 기도지만 정말로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는 것을 주님 이것을 통과해야 하는데요. 아버지의 능력이시면 통과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기도거든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얼마나 못난이 중에 못난이였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시니까 세워지더라고요. 오늘도 저희 교회에서 새벽 예배 갔다 와가지고 또 일부 안내 9시 8시 반에 가서 9시까지 일부 안내하고 10시 반부터 일부 안내하고 주방에 들어가서 점심하는 것 좀 이렇게 좀 봐주고 그리고 10시 반에 또 교회 가서 안내하고 그리고 예배 마치고 또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 입에다 밥 퍼낼 새도 없고 여기 앉아서 먹어라 저기 앉아서 먹어라 여기 앉아라 그거 관리하기도 너무도 어찌나 바쁜지 우리는 하루하루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루하루 이 삶이 행복하고도 기쁜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이 시간에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텔레비 앞에 앉아가지고 연속곡을 들으면서 울어주고 웃어주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길,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오느냐고 분주하기도 하고 바쁘기도 하고 우리는 바쁘게
바쁘게 삽시다. 우리 게을르지 말고 부지런히 삽시다. 손가락만 조금 더 움직이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핑계하지 말고,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정말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심에 우리 승리합시다. 신앙에 실패하지 말고 우리는 신앙에 성공해서 우리는 신앙에 승리해가지고 천국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시다. 제가 그러전에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았어요. 너무너무 바쁘게 살던 중에 현신의 권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답니다. 가셨는데 주님 현신회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예수님이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주님 내가 얼마나 능력을 행했으며 영혼 구원을 얼마나 시켰으며 내가 환자를 얼마나 고쳤나이까. 그런데 어찌하여 저와 상관이 없다고 하시나이까. 그렇게 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이름으로 영광을 다 받았고 네가 내 이름으로 누렸지. 나에게 영광 돌린 것이 뭐가 있느냐. 저 지상을 봐라. 그래서 지상을 봤대요. 그렇게 했더니 자기 시체는 평풍 뒤에 있고 그 자식들이 이제 앞에 앉아 있고 그러시면서 저 돈을 여호와께 드리고 오너라. 그래서 막 그 돈이 32억이었답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황금이요 청금이요 백금이어서 이 전기도 없는데 어디나 밝은지 너무 좋아서 안 내려오려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대요. 그렇게 했더니 저 땅에 가서 모두를 정리하고 오너라. 그래도 너무 좋아서 안 내려올라 하니까는 천군 천사들이 끌어내더랍니다. 그랬는데 주님께서 그 현신의 권사님 보고 저 땅을 보라. 그래서 천국에서 이 지상을 보니까 가서 누구누구 어느 목사 누구누구 만나고 이 말을 꼭 전하고 오너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여자 하나가 있더랍니다. 가서 저 종을 만나거라. 그래서 주여 이 천국에서 보니까 거지 같더랍니다. 아주 그냥 뒤는 머리다가 쬐끈당 묶고 문놈의 사람을 꼬챙이로 찌르고 있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저 여자가 누굽니까? 저 거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초라해가지고 거지처럼 보이더래요 제가. 그래서 저 여자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가 침에 능력을 주어서 순종하고 있는 여호와가 기어가는 귀한 여종이란다. 가서 이 종을 만나거라. 그러면서 제 이름만 주시더랍니다. 제가 그때나 지금이나 아직까지는 화장을 안 해요. 화장을 안 하는 이유는 저는 영천 감리교회 권사이면서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대전 기도원이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기도원을 운영하면서 우리 모교회를 제가 이렇게 그저 열심히 힘이 닿는 데까지 전도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지금은 암 환자들이 그냥 병원에서 하다 안 되면 오는 환자들이 있지만은요, 옛날엔 또 이게 병원비가 비싸니까 의료보험이 없을 때니까 돈 없으면 그냥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니까 그냥 우리 기도원으로 오는 거예요. 그렇게 막 통증이 있어가지고 몸부림을 치는 환자들 앞에서 입술을 바를 양심이 생겨나지가 않더라고요. 이렇게 환자들이 아파하는데 내가 어찌 입술을 바를 수가 있겠는가. 환자들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밤샘을 하고 밤에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내가 어떻게 환데이션을 바르나, 내가 어떻게 눈썹을 그릴 수가 있나.
환자분들이 이렇게 아파하는데 내가 어찌 미정원에 가서 앉아있을 시간이 있나.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는 화장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오시는 분들이 저희 기도원에 오면 좀 실망하는 눈초리들이 많이 봐요. 옷도 그냥 그렇게 입었지. 기도원은 지하에 있지. 그러니까는 유명세를 타고 외국으로 어디로 그저 날마다 붕해를 댕기고 그렇게 하는데 좀 화장도 좀 하고 좀 하얀 드레스도 좀 입고 그렇게 해야 원장 냄새가 좀 난다네요. 깨끗이만 빨아 입으면 돼요. 우리 교회를 짓고 그저 건축원금도 해야 하는데 어디 가서 쇼핑을 합니까? 있는 거 그냥 깨끗이 기어 입고 우리 검소합시다. 우리 절약합시다. 우리 검소하게 살아야 돼요.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지금 제가 선교에 미쳐 있습니다. 선교지에, 해외 선교지에. 내가 못 먹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굶어봤기 때문에, 내가 어렸을 때 맨발로 댕겨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 팬티 없이 살아봤기 때문에 선교지에 가면요 정말 얼마나 안쓰러운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그저 우리 정말 알뜰하게 삽시다. 우리 주의 영광 위해서만 삽시다. 그래서 현 권사님이 내 이름만 알려주시더랍니다. 가서 이종을 만나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 생명 기록책을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 생명 기록책을 이것이 저 종이 여호와를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목자를 섬기면서 한 일들을 주가 다 기록해 놓았노라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전부 읽고 오셔가지고 저를 만났어요. 저를 찾아 수소문을 해가지고 저를 찾았어요. 찾았는데 내가 알려줬어도 까먹는 것도 있잖아요. 그저 첫 번 신앙생활 한 것서부터 끝까지 한 것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낱낱이 전부 말씀을 해 주시는 바람에 거기에 오신 목사님들이나 이제 소문을 들은 목사님들이 날마다 그냥 간증 집회를 초청을 해가지고 그저 너무 이렇게 바쁘게 행복하게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절약합시다. 우리 교회를 지을 때 정말 신발도 없어서 신발 덩어리는 있고 발바닥이 없었습니다. 그저 허리들을 조여매고 우리 하나님께 간구한즉 우리 하나님 영광의 빛이 났고 우리 모두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감동을 시키셔서 음성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은 또 환상으로 보는 응답도 있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동하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셔서 우리 심령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그렇게 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서울 그 선교센터에서 용산 선교센터에서도 그저 이렇게 간증을 몇 번씩 할 때에 성도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났고 가는 교회들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되고 은혜를 받으니 저에게는 엄청난 수확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구하라신 이 말씀 우리 힘껏 구합시다. 저는 이렇게 기도원을 가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 강사님이 한월산 기도원에 가서도요 말씀을 선포하실 때는 성전에서 은혜를 받았고요
통성으로 각자 기도할 때는요, 바깥에 뛰어나가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지붕이 있어가지고, 이 교회 그 성전에 지붕이 있어가지고 잘 나를 못 보실까봐 그냥 딴 사람이야 뭐 하나님이 보거나 말거나 뭔 상관 있어. 그래도 난 바깥에 튀어나가서 주님 제 얼굴 잘 보이지요. 하나님 제가 영순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막 손을 두고 기도할 때가 너무도 좋았었나 봅니다. 그때가 너무도 은혜로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자꾸 가고 세월이 자꾸 흐르니까 이제 억울한 것도 있고 분한 것도 있고 약올른 것도 있고 나이가 자꾸 먹어지니까요. 젊었을 때 더 할 걸, 젊었을 때 더 할 걸, 그게 얼마나 분한지 그 압박감이 올 때는요 철야로 넘어갑니다. 젊었을 때 좀 더 할 걸, 젊었을 때 더 좀 열심히 할 걸, 약오르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마음은 급해지고 그럴 때가 이제 자꾸 마음에 압박이 와요. 내년이면 이제 70이 되는데 제가 70이 된다는 거를 까맣게 잃어먹고 살았어요. 항상 바쁘고 뛰고 달리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한 날 보니까 이게 70인 거예요. 나이가 70이란 게 앞에 있으니까요. 젊었을 때 더 할 걸, 정말 젊었을 때 더 할 걸, 막 그게 막 압박감이 올 때는요 그냥 얼마나도 마음이 급해지는지 우리 젊었을 때 우리 기도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전도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충성합시다. 젊었을 때 우리 순종합시다. 젊었을 때 더 할 걸. 젊었을 때는 열심히만 할 줄 알았지 그저 지금을 보니까 젊었을 때 시간 좀 더 아낄 걸. 젊었을 때 좀 더 한 발짝이라도 더 좀 뛰어댕길 걸. 젊었을 때 그냥 전도 좀 더 할 걸. 그게 얼마나 더 분한지. 우리 성도님들이요 70 밑에 있는 분들은 우리 분발합시다. 정말 분발합시다. 기도합시다. 충성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 하나님 우리 바로 섭시다. 제가 임종할 때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천국 갈 때 이렇게 보면요 헛뛰도다가 입에서 지절로 나와. 그래도 그 권사님들이 그래도 젊었을 때는 금반지로 가자 씩못 오고 아주 그렇게 했는데요 갈 때 보니까 막 농도 막 자개를 번쩍거리고 대단하게 살던 사람들도 아주 부자로 살던 사람들도 갈 때는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가더라 이겁니다. 우리 집에는 그래서 농도 없어. 그까짓 건 농 뭐하겠어. 천국에 하나님이 너 천국에 올 때 네 살림살이 다 갖고 와. 그렇게 쓰면 아마 사놨겠죠.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 농 여는 것도 귀찮고 손목 아프고 그냥 행거에다가 걸어놓고 그냥 잘 보이니까 좋대. 그냥 하나씩 쑥쑥쑥 빼고 댕기니까 편해서 좋고 시간 낭비 안 해서 좋고 할렐루야. 우리 천국 가니까요. 천국 갈 때 보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대요. 삼배만 둘둘 말고 가대.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 그까짓 거 치사하게 삼배 둘둘 말지 말고 평소에 잘 입던 거 나 천국 가걸랑 이거 좀 입혀다고 그거 하나 그렇게 해놓고 삼배값 미리 하나님께 수의 헌금하라고 그리요. 할렐루야. 뭐 나는 뭐 중국 가서 삼배를 뭐 1,000얼마짜 뭐 1,600만 원 뭐 그거 사다가 수의를 맹글어 놓고 저쩌고 그거 아무 소용도 없는겨. 평소에 잘 입던 옷 그것만 그냥 입고 가면 그거나 또 입고 가면 괜찮게 불 속에다 집어 넣잖아요.
뼈 몇 개밖에 안 남대요. 우리 헛디고 헛된 생활 하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보고 수의연금 하러 가면요, 그냥 해요들 수의연금 뭐 1,000만 원, 수의연금 뭐 800만 원, 수의연금이 아니요, 세마포 헌금이요. 돈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요, 몰라서 안 하시는 거요. 우리 하나님이요, 인도하심이요, 그냥 바보처럼 살면 우리 하나님이 지혜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이 간증에 이제 들으셨지만 저는 아직도 엄마 얼굴을 못 보고 살잖아요. 우리 친정엄마는 일본 여자였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비단 장사하러 왔다 갔다 하다가 일본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한국으로 와가지고 사는데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일본 놈들 때문에 한국이 망했다고 얼마나 우리 엄마를 시집살이를 시켰는지 저를 임신한 채로 그저 일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저를 낳아놓고 4일 만에 편지 써놓고 일본으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들이 다 이제 천국을 가셔서 우리 친정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이제 천국을 가셨어. 그랬는데 어머니들이 생전에 계셨을 때는 제가 이제 친정을 가잖아요. 가면은 아이고 강사점님 안녕하세요. 김사점님 안녕하셔요. 이제 그때는 그 아저씨의 성을 따가지고 아점니라고 하더라고요. 최시아점님 안녕하셔요. 그러면 아이고 영순이 왔니? 야야 개천에서 용났어. 야 개천에서 용났다고. 그분들이 나 큰 걸 다 알잖아요. 그리고 야야 내 젖값 내놔. 너는 내 젖 먹고 컸어. 제가 이 젖이 없으니까 엄마가 없으니까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저녁 때쯤 이제 밤이 어둠어둠하면 이웃집으로 젖을 얻어먹으러 데리고 간대요. 안고 간대. 그러면 초저녁에 젖을 얻어 먹여갖고 오면 밤새도록 그렇게 울지도 않고 잤대요. 그래서 젖을 얻어 먹였고 보리쌀을 삶아서 소쿠리에다 건져 놓으면 물이 떨어지면 거기다가 당원을 타가지고 퍼미겠대요. 저를 젖이 없으니까. 그러면 아줌마들이 아이고 내 젖 불었다고 내 젖 미긴다고 아줌마들이 또 젖 미겨주려고 우리 집을 또 오셨대요. 그래서 아줌마들한테 인사를 하면 젖값 내놓으랴. 너는 내 젖 먹고 컸다고. 근데 젖 먹은 분들이 쉬어보니까 한두 명도 아니요. 엄청이 많어. 그래 젖값을 드리기는 드려야겠어서 아줌마 내가 젖을 몇 그램을 빨아먹었대요? 500g을 빨아먹었는지 300g을 빨아먹었는지 1000g을 빨아먹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줌마 내가 젖값을 드릴게 몇 그램을 빨아먹었대요? 아이고 얘야 누가 정말로 젖값을 달라는 기냐? 개천에서 용났다는 거지. 아이고 야 내가 꿈인가 생신가 알지도 못하겠다. 그때는 덩어리였었기 때문에 아줌마 안녕하셔요? 티띠아tom니 안녕하대요? 깡띠아tom니 안녕하대요? 박띠아tom니 안녕했겠대요? 그때는 이만큼 말을 못할 때라. 그래도 아줌마들이 알아듣고 야야 나는 꿈인가 생신가 알 수가 없어. 야 너희 할아버지가 천국에서 돌을 닦고 내비다. 우리 친정할아버지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막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막 전도를 하는데 우리 동네에서 이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르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놈들 한국 거를 믿어야지 왜 양놈들 거를 믿으려고 그래야? 우리 할아버지가 왜 미국 신을 믿으려 하냐? 한국 신을 믿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저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못 가니까 할아버지를 먼저 전도하세요.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밀가루도 주고 우유가루도 주고 초콜릿도 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할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여졌어.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리 밑에서도 예배드리고 큰 둥고나무 밑에서도 예배드리고 갑자기 소나기가 퍼버댔디야.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다 말고 막 이 비 안 맞으려고 이 피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 논 서마지기를 팔아가지고 공주 침례교회를 설립하셨답니다. 초가집 하나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쬐끄만 논 산마지기를 팔아가지고 초가집을 하나 사가지고 거기가 공주 침례교회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은 그 초가집이 공주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줌니들이 야 너희 할아버지가 예배당을 댕기시더니 천국에 가서 돌을 닦았나 보다. 네가 말을 하는 걸 보니까 이렇게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아줌니 아저씨들이 야 정말로 영순이 맞니? 맞아요. 영순이 맞다요. 용돈 내요. 막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만 하시면 우리는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친정에서 사는데요. 어렸을 때 이렇게 사는데 우리 새엄마가 4살 때 오빠 하나를 언니 하나를 데리고 우리 집으로 새엄마가 오셨어요. 나까지 3명 있잖아요. 그런데 새엄마가 내가 그렇게도 미웠었나 봐요. 한날은 봄에 아버지가 영순아, 응? 고사리 꺾으러 가자. 아버지 지금 이렇게 깜깜해지는데 고사리가 보여? 아버지가 저기다가 키 큰 거 맡아놓고 왔어. 고사리 가자. 꺾으러 가자. 싫어 아버지 지금 가면 호랭이 나고 늑대 나와. 안 가 싫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래 그럼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 엄마한테 혼나고 있어. 이 새마누라가 나를 혼내키는 것도 알고 때리는 것도 알고. 그래 그럼 아버지 가. 그리고는 새엄마가 무서워서 어찌게나 무서운지 엄마가 그래도요 지금 내가 우리 새엄마한테 감사하는 거는 지금은 새엄마들이 이 재혼하면 그 남편 애기들을 죽이더라고요. 근데 우리 새엄마는 안 죽였잖아. 때리기만 했지. 그게 또 범사에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얘는 엄마가 아버지랑 고사리를 이제 거꾸로 가는 게 어둠어둠해지는데 봄날씨에 아버지 왜 고사리를 꺾으려면 앞치마나 보재기를 가져가야 하는데 왜 새끼줄을 가지고 가? 그랬더니 저기에 고사리가 이렇게 큰 게 있어서 꺾어가지고 묶어갖고 오려고 그래. 아버지를 의심도 안 했잖아요. 그린 한참 가걸래 아버지 그냥 가자 집에. 아니요 여기까지 왔는데 꺾어가지고 가야지. 나 아버지 다리 아파서 못 가. 그랬더니 그럼 업혀가지고 산비아를 막 아버지가 올라가는데 우는 걸 느꼈어요. 이 덩어리가 울려가지고 이렇게 아버지 울어? 아니요 눈에 티가 들어갔어. 그리고는 산 중턱에다가 엉간히 올라가서 묘마당에다가 이 산소 묘마당에다가 내려놓더니 영순아 응? 아버지가 어째 배가 아프다. 아버지 똥 좀 넣고 올게. 아버지 거기다 넣어. 난 무서워. 아니요 저쪽 가서 넣고 올게. 나 그럼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아니요 내가 저쪽 가서 똥 넣고 올게. 그럼 나 아버지 이렇게 하고 있을게. 눈 가리고 한마늘 앉아 있는데도요 우리 아버지의 인기척이 없어요.
한참을 앉았었는데 그래도 무서운 생각이 들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똥누로 간 대로 아버지를 부르며 가도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막 무서워. 아버지 하고 불렀더니요, 이 짝에서 불렀더니 저 짝에서 소리가 나. 막 짐승들이 막 끽끽거리고.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너무너무 이 제가 지금 이제 69이니까 63년 전에 그때는 막 산도 우거지고 정말 호랭이도 있고 늑대도 있고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를 부르면서 똥누로 간 데로 가. 아버지 아버지 불렀더니 막 짐승들이 끽끽거리고 짹짹거리고 난리가 나서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똥 놓다가 똥 냄새가 나서 호랭이가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물어갔다. 우리 아버지 잡아먹었네. 이 생각이 막 들면서 갔던 길로 그냥 엎어짐에 자빠짐에 어떻게 집이 찾아왔어요. 집을 찾아왔는데 옛날에는 참나무를 툭툭 쳐다가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울타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울다가 문 쪽을 이렇게 봤더니 옛날에는 문종이 바른 문이잖아요. 문종이를 발렸잖아요. 문에다가 이렇게 봤더니 우리 아버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 똥 놓고 왔는데 내가 없어서 우리 아버지가 왔네비다 싶어가지고 개근역으로 삐져 들어가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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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뭔 소린가 하고 있었는데 영순이가 부르는 거지. 아버지 아버지.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문을 한숨에 열고 뛰어나와 가지고 나를 끌어안고 어떻게 찾아왔냐고. 호랭이가 너 안 물어먹더냐, 늑대가 너를 안 잡아먹더냐고 막 끌어안고 둘이가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막 둘이 붙들고 끌어안고 울었는데 엄마가 이 새엄마가 나오더니 우리 아버지 턱 밑에다가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어 이러더라고요. 새끼줄은 어떻게 하고 왔냐고. 새끼줄로 나를 묶어놓고 오라, 이렇게 산에다가 묶어놓고 오라 그런 게 아버지한테. 새엄마가 새끼줄로 나를 산에다가 묶어놓고 오라 했는데 차마 자기 새끼 못 묶어놓고 온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끌어안고 울다가 내려놓더니 엄마를 투디려 패기 시작하더라고요. 야 이년아, 네 새끼만 귀하냐, 내 새끼도 귀하다고 막 그냥 막 엄마를 때리고 치고 받고 와서. 그래서 이제 엄마가 막 죽여 전년하고 살아, 나는 가면 그만이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이렇게 봤더니 엄마 얼굴이 피투배기가 댕겨. 산에서 놀랬고 엄마 얼굴을 보고 놀래고 그리고 경기를 했대요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엄마랑 싸우다가 보니까 내가 막 사지가 뒤틀리고 눈은 하얗게 뜨고 그랬대요. 그래서 싸우다 말고 물을 좀 떠다가 미기니까 안 넘어가고 흐르더랍니다. 그래서 죽을까 봐 정신이 퍼뜩 나서 데리고서 한약방에 가서 그 밤중에 침을 넣고 병원에 또 가서 주사를 놔도 안 뛰더랍니다. 이게 사지가 뒤틀어진 거랑 눈을 이렇게 뜬 거랑 안 뛰더래요. 그래서 안고 오면서 명이 길면은 살 거고 명이 짧으면 죽겠다 싶어서 옛날에는 아랫목이 있고 우목이 있었잖아요. 우목이도 안 하고 그냥 덮어놨답니다. 그랬더니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막 소문이 난 거지. 영순이 죽어가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아주머니 할머니들이 저거 불쌍한 거 죽으면 안 된다고 장록이라는 풀이 있대요. 장록이라는 그 뿌리를 캐가지고 그거를 도구통에다 절구통에다 쪄서 꼭 짜가지고 그 물에다가 청심한 포령한
영심안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먹였더니 약이 얼마나 독했는지 이 사지도 정성으로 돌아왔고 이 이제 정신은 돌아왔는데 약이 너무 독해가지고 혓바닥이 목근육으로 넘어갔대요. 그래서 6살 때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 약이 너무 독해서 혓바닥이 목근육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혀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6살 때부터 이제 벙어리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할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게 공주 침례교회를 가려면 금강을 건너가야 돼요. 6.25 때 이제 그 금강이 폭탄 맞고 끊어져 가지고 이제 노를 저으면서 아버지가 노를 저으면 할아버지가 나를 그 두루마기다 속에다가 엎고 또 할아버지가 노를 저으면 아버지가 또 나를 잠바 속에다 폭 싸가지고 그 눈보라가 치는데도 지금은 비가 안 와서 그런지 강에 물이 얼마 없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배 타고 가면서 이렇게 강을 쳐다보면 새파랬거든요. 깊어서. 그리고 비가 올 때 이렇게 그 배를 노를 저으면서 금강을 건너가려면 할아버지가 그 배에 고이는 물을 막 퍼냈거든요. 바깥으로. 그렇게 해서 저를 교회를 업어다 놨거든요. 그러다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니까 할아버지가 1년도 안 돼서 또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살았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없으니까요. 이 새엄마가 제 세상 만난 거요. 어떻게나 저를 함부로 하는지. 그러다가 우리 아버지가 또 국민학교 2학년 1학기 때 또 천국을 가신 거예요. 국민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래서 1학기 때 그냥저냥 학교를 다녔고 1학년 때도 또 엄마가 집에서 일을 시켜가지고 1학년 때도 몇 번 댕기고 2학년을 올라가는데요. 2학년은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봐가지고 60점이 돼야 2학년을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 벙어리가. 근데 담임 선생님을 잘 만나서 내가 이거 시험을 낼 거니까 이거 열심히 외워갖고 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60점을 맞아가지고 이제 2학년을 올라갔어요. 2학년 1학기 때는 아버지가 그래도 공책도 사주고 책도 사줬는데요. 2학년 2학기가 되니까 우리 아버지가 2학년 1학기 때 천국을 가셔서 할머니 때도 할아버지 때도 우리 아버지 때도 교인들이 와가지고 습자지로 꽃을 만들어서 이 행여에다가 푹 덮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어렸을 때도 그 찬양을 듣고 외웠었거든요. 우리 아버지도 역시나 교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염을해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들어줬고 2학년 1학기 때 우리 아버지가 천국을 가셨는데요. 그저 9살이잖아요. 9살인데도 아버지 없이 이 새엄마하고 살 생각하니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제가 많이 울었고 우리 아버지를 행여에다가 이게 실을 때 내가 아버지의 그 시체를 못 씻길 그릇 막 붙잡고 울으니까는 어떤 아저씨가 번쩍 나를 안아가지고 저짝에 가 있다가 와보니까 벌써 덮었더라고요. 그리고는 산소까지 쫓아가면서 조금만 것이 얼마나 울었는지. 그리고는 산에 가봤더니 아버지를 파묻으려고 파놨더라고. 웅덩이를. 그래 내가 먼저 거기를 퍼떡 또 뛰어 들어갔어요. 아버지하고 나랑 여기다 파묻으라고. 이 새엄마하고 살 용기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랬더니 또 오빠야가 나를 또 어떤 오빠야가 나를 번쩍 안아가지고 저
저기 저쪽으로 가서 데리고 나를 꼭 붙잡고 있다가 한참 있다 와봤더니 벌써 이렇게 동그랗게 무덤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파묻고 온 날 집에 가서 새엄마한테 얼마나 맞았는지 울었다고 얼마나 맞았는지 너는 한 번만 더 울었다는 눈구녕을 빼놓는다고 참 많이도 울고 엄마한테도 정말 많이 맞았어요. 말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저 피멍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 이튿날 또 학교를 갔어요. 제가 학교를 갔더니 선생님이 왜 그랬냐고 막 얼굴이 어디가 막 다 피멍이 들었으니까 엄마가 때려서 그래서 글씨를 빼뚜닥 새엄마가 때렸다고 새엄마한테 맞았다고 그랬더니 그 여선생님이 저를 불쌍하게 봤는지 자기네 집에 데리고 와서 약도 발라주고 이제 박찬전 선생님인데 아마 그 선생님 아마 돌아가셨을 겁니다. 제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요. 2학년 2학기로 올라가니까 책이 써야지 공책도 없고 육성예배가 밀려서 얼마나 맞았는지 그 선생님을 나중에 만났어요. 이 유튜브를 보고 제가 분명히 영순인데 그래 공주 신관 국민학교도 이름도 있고 제가 분명히 벙어리였었는데 그러자 이제 전전이 이제 학생들을 수소문해 가지고 내가 그거 잘못 봤나 걔가 그렇게 말을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걔가 예수님을 믿고 저렇게 말을 해서 유명해졌다고 그 선생님이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를 만나가지고 용서를 빌어야겠다고 연락을 받고도 제가 쉽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때 너무 많이 그 선생님이 저를 종아리를 쳤기 때문에 그래도 기도하니까 용서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서 만났더니 그 선생님이 그때는 내가 총각이어서 아이들의 그런 어린 그런 마음도 몰랐고 내가 그때는 총각 선생님이어서 내가 너를 때린 것을 이 자리에서 용서를 빈다라고 그리고 이제 화해를 했습니다. 그 선생님도 만만했지요. 제가 말도 못하지 벙어리지 그냥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한마디 내가 총각 선생님이어서 애기들의 그런 심정을 몰랐노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그렇게 했죠. 그리고는 2학년 2학기 중퇴를 해버렸어요. 선생님이 교무실로 데리고 가서 그 때리고 막 그 의자 들고 막 기합 주고 그게 너무도 무서워서 이제 2학년 2학기를 중퇴하고 이제 집에서만 일을 했습니다. 집에서 토끼풀 배우고 물질하다가 옛날 샘이 참 저기 물찌개로다가 물을 쳐서 이렇게 물을 치러다 놓는 그런 일과 토끼풀 피는 것과 또 새엄마가 오셔서 남매를 따셨기 때문에 아기들을 업어서 키우는 일로 그렇게 어렸을 때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열심히 토끼풀 폈지요. 엄마한테 안 맞으려고 물도 치러다가 물 던지다가 하나 또 이만한 또 그릇이다 하나 물을 잔뜩 치러다 놔도 새엄마가 데리고 온 언니가 그 물로 목욕하고 머리 감고 하니까 없잖아요 물이. 그럼 엄마가 또 막 때리는 거예요. 2년 물 안 지러다 놨다고. 언니가 뭐 머리 감고 목욕했다고. 아이 너무 지지배야. 그렇게 했으면 또 지러다 놔야 할 거 아니냐고. 언니가 그물로 머리 감고 목욕했으면 또 물을 지르다가 채워놨어야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습니다. 억울하게도 살고 뭐 어떻게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 동네 아줌마들이 이 새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이 동네 아줌마들이 나를 데려다 밥 먹였다가는 밥 주는 아줌마하고 막 대판 싸우는 거, 막 머리채를 잡고 막 싸우는 거예요. 새엄마가 밥 줬다고. 그러니까 어떤 아줌마는 소금에다가 밥을 이렇게 꽁꽁 뭉쳐가지고, 옛날에는 왜 비닐이도 없나 몰라? 그 호박잎알에다가 밥을 똘똘해서 호박잎알에다 이렇게 밥 주면서 저기 안 보이는 데 가서 먹으라고. 그렇게 얻어먹고 살았어요. 제가 밥을. 이 새엄마가 밥을 안 주니까. 그래도 저를 이렇게 돌봤던 어르신들한테 은혜를 갚았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이 어머니들한테 밥 얻어먹고 저도 얻어먹어서 그 은혜를 열심히 갚았어요. 어버이날 곰국, 임절미, 잡채 이렇게 가져가서 막 잔치를 벌려드리고, 그리고 버선, 옛날에 얼마나 우리 발 시러우니까 막 버선도 신었잖아요. 그래서 버선을 사다가 전부 아잡냐 아저들 양말 갖다 드리고, 그저 그 은혜를 갚는답시고 열심히 했습니다. 또 어머님도 돼요. 아버님도 돼요. 교회 다녀야 된다고. 딴 년이 예수를 믿으라고 고고 교회를 가라면 입을 쭉 찢어 놓겠는데, 영순이 네가 예배당을 댕기라고 그래서 그냥 듣고만 있는 거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도 교회 다녔어야 된 것 같았나요?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마땅해 듣었다나요? 그려오세요. 너 말하는 거 보면 천지가 개벽했는데, 아이고 우리는 무슨 예배당 댕기거니? 그래도 끊임없이 댕겨서 그분들을 다 전도해가지고 천국을 갔습니다. 그 할아버지들이, 그 어머니들이 안 다닐 수가 없었지요. 영순이가 벙어리에서 낑낑대고 이렇게 했는데, 저것이 예수를 믿고 저렇게 말을 하니까 예배당에 뭐가 있기는 있더라는겨. 그래서 그분들이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다가 또한 천국을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살았어요. 이 새엄마한테 안 혼날라고 토끼풀도 열심히 펴다가 말려야 겨울이 먹이잖아요. 그저 조그만 게 그냥 토끼풀을 열심히 뜯어다가 말려고, 또 토끼풀 주고, 염소 또 가서 옮겨 매고, 조그만 게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그래도 맞아. 그래도 새엄마가 막 두드려 엎어놓고 때려. 그런 매 속에서 저는 그 어머니 아버지들한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천국 가시기 전까지 열심히 섬기고 그 은혜를 갚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맙시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신 그 은혜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목사님께 받은 그 은혜 잊지 맙시다.